코로나 3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발발한 초기에 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이른바 코로나 포비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 염려증이죠. 이 건강 염려증은 질병이나 장애 정보에 이렇게 막 집착하다 보니까 사소한 신체 변화나 증상이 있어도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병에 걸린 거 아닌가 하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 보니까 이런 코로나 포비아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뭐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식당마다 사람들 차고 넘치고. 그런데요, 백신 포비아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두려움이 좀 과해져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불안을 조장하고 전파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참 안 그래도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인데 이 코로나라는 녀석 때문에 이 걱정과 염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 염려가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요즘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죽을 지경입니다. 좀 걱정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것 없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가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늘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염려하고 계시나요? 경제 문제요? 또는 인간관계요? 자녀의 미래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앞서 5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연속이에요. 산상수훈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뭐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여서 8가지 복이 떠오르는데, 산상수훈은 그 팔복뿐만이 아니라 이후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이 산상수훈이 5장에서 시작되어서 7장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까이 다가온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산상수훈의 총 주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염려는 큰 방해의 요인이요, 떨쳐버려야 할,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고쳐야 할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염려는 반드시 떨쳐버려야 할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 모쪼록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좀 탈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이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염려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쪼개다, 갈라낸다라는 뜻의 무리조라는 동사하고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염려, 이 메림나우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문자적 의미는 마음을 쪼개고 갈라지게 하는 것, 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 메림나우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worr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worry라는 말은요, 그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목덜미를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개나 또는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목덜미를 탁 묶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시켜 죽이는 거. 이 염려에 대한, 이 염려에 관한 이 헬라어와 영어의 인식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해로운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편 국어사전은 이렇게 염려를 정의하더라고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앞일을 걱정하는 것. 염려라는 저 한자를 보면 저 려자가 생각할 려자잖아요. 근데 저 단어를 한자를 가만히 보면 범호와 생각할 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길을 가는 나그네가 호랑이가 출몰하는 거. 산길을 걸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날까 봐. 호랑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협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저 려자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염려에 대한 이 단어적인 의미를만 정리해 보아도 염려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염려는 여러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물어뜯기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질병인 것이죠. 물론 이 염려에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이 염려되어서 내가 식습관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면 그 염려에 순기능일 수 있겠죠. 또 언제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곰핍할 때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뭐 저축을 한다거나 또 필요한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염려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염려의 순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런 대비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염려가 이처럼 일부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염려는 큰 폐해를 가져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계속 불안이 떠나지 않거든요. 이 불안의 먹구름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이우게 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기 쉽고, 매사에 걱정 근심이 늘어지는, 소위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그 생각을 통해 나오는 나의 삶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염려는 전염성이 있어요. 누가 염려하면 그 염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데, 남편의 염려가 아내에게, 부모의 염려가 자식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심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게 되면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염려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성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상황을 봐라 이거예요. 내 형편을 보라.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목사가 또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게 되면 콧방귀를 껴요. 어떻게 염려 안 하는가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지금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마음에 당당하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염려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폐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면 경건에 큰 손해를 입게 돼요. 신앙생활에 관성은 살아있어서 염려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염려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내 마음을 장악하는 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또 여러 역할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습관화된 예배 참석과 봉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염려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폐해를 가져오는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 그러면 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2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런 걱정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해요. 자, 25절에서 말씀하는 이 무엇을 먹을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 식당 가가지고 좀 메뉴판을 펼쳐놓고, 아니,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그거 계속 묵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결국 짜장이고 결국 짬뽕인데, 내 입맛을 위한 고민이 아니고, 정말 내가 뭘 해 먹고 살까? 생존을 위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옷장에 걸려있는 수많은 옷 중에 오늘은 원피스를 입을까 청바지를 입을까 그런 패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은 평생 옷 한두 벌로 살았거든요. 옷의 가치는 너무 귀해서 성경에 종종 보면 옷을 훔치는 것,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가끔 보잖아요. 옷이 큰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션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생존의 고민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는 대체로 두 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염려. 내가 직장생활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하는 염려. 또 하나의 염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 하는 염려예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거친 세상에서 나름 좀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염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 하는 염려, 이 두 가지 염려가 계속 섞여서 우리 가운데 또아래를 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러냐? 아이 돈 갖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앓고 있는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셔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유발시키죠. 이건 거의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듯한 그 염려를 차단하고 그 염려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 앞에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염려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염려를 고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손가락 삼으셔서 그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라는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염려에 쉽게 빠지고 염려에 갇혀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 받아가시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공중의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격을 닮아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쏙 빼어 닮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물 앞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도록, 이 만물이 하나님을 보듯 우리를 보듯 하도록 그처럼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 아버지는 항상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간혹 보면 아버지 때문에 참 고통하는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아요.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러나 우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요. 간혹 못된 아버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우리 다 부모님들 대부분이신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자녀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직장에서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자리를 잘 못 잡으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 많은 인간 부모도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자꾸 우리로부터 이런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시고요. 시장에서 참새가 얼마에 팔립니까? 몇 데나리 오네? 아니 몇 아싸리 오네? 헐값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하물며 그 참새보다 공중에서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 공중의 새가 가리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이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앞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이 그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걱정 말씀하셨는데 앞서 공중의 새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면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들의 백합화는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합화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발견하는 그런 들꽃이라고 합니다. 온실이나 화분에 심겨져서 사람들의 꾸준한 돌봄을 받는 그런 풀이 아니라 야생의 들꽃인 거예요. 전혀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꽃들인 것이죠.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는 누가 보기 전에는 그 꽃이 있는지 모르죠. 요새는 어디 꽃이 많이 피었다고 하면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딱 공원을 만들더라고요. 관광지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와서 그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공원화된 곳에 피어있는 꽃들도 있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꽃이 인적이 닿지 않는 산골짜기에 피고 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데 저 산골짜기에 꽃은 뭐하러 필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주에 있는 별이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라는 이 덩어리를 모래알로 다 채운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우주의 별들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 우리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별은 6,000개 정도 된대요. 아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별들은 뭐하러 만드셨을까? 인적이 닿지 않는 저 산골짜기에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지는 그 꽃,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고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저 광활한 우주에 빛나는 별, 그거 왜 만드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그런 의미를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 인적 드문 산골에 핀 그 꽃 한 송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 광활한 우주 한켠에 나홀로 반짝이는 그 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핀 꽃처럼, 광활한 우주 끝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누구도 보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그런 처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공부라도 잘해야 선생님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운동을 좀 잘해야, 운동이라도 좀 잘해야, 그죠? 축구는 운동이라도 좀 잘해야 친구들 사이에 눈도 띄는 거고, 좀 노래라도 잘해야 장기자랑에서 자기를 뽐내고 친구들의 주목도 받는 것이고, 그런 것더라면 없더라면 말솜씨가 좋아서 웃긴 얘기를 잘한 거나 말을 재밌게 잘해서 또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도 하고, 그런데 평생 나는 누구의 이목을 끌어본 적도 없고 누구의 주목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저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핀 들꽃처럼 저 광활한 우주 저 끝에 혼자 반짝이는 그런 별처럼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 생일 잔치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끔 짓궂게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바꿔 부르잖아요. 어떠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우린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뭐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세상보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산골짜기에 핀 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저 머나먼 광활한 우주 끝에 빛나는 그런 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선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름 없는 들꽃처럼 홀로 빛나는 별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않게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존재,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들에 핀 꽃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지만 주목하지도 않지만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솔로몬의 영광,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보배롭고 화려한 것을 뜻하는 그런 관용어예요. 솔로몬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도 주지 않는 이런 들꽃이지만, 또 30절에 보면 이런 백합화가 30절에서는 그 명칭이 바뀌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래요. 들풀. 앞에는 백합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풀이 되는 거예요. 한달 백합화처럼 그 빛깔을 자랑하고 그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들풀이 되고 마는 이런 허무한 이 풀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귀히 여겨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 아니 들에 핀 꽃, 그 어느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정도의 존귀함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존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입히지 아니하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올 때에,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위용을 가시하고 우리를 영혼의 지옥으로 끌어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조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염려의 먹구름이 물러가는 것이죠. 염려를 물리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필요해. 중요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염려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 세상의 풍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꼭 재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뭐 좀 만수르 같은 그런 거대 재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는 내가 좀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과 동의어가 됐어요. 저 사람 잘 살아. 뭐예요? 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것이에요. 잘 사는 것은 그 심령에 남모를 행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혼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많이 소유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만족을 누리고 불만족을 누리고 이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를 향한 강렬한 욕망,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또 내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어깨가 으쓱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소유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다니고 맨날 교회 와서 교회 일이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확장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지는 것,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산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승리하세요 인사를 좋아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헤어질 때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뭘 승리해야 되나? 승리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승리한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내가 추진했던 일들이 성공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승리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해 나는 것, 승리한 거예요. 내가 매출이 높고 내가 했던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살았다면 패배한 거죠. 그러나 비록 내가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힘썼다면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삶인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확고부동한 삶에 대한 인식,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쫓는 삶이 아닌 의미를 쫓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더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오는 모든 염려를 차단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실적 지침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염려의 무익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염려의 무익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 함께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지금 염려 금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염려가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키뿐만 아니라 나이,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뒤가 한자, 한자가 규빗이라는 뜻이거든요. 규빗이 나오기 때문에 키와 더 어울리기 때문에 나이로 번역한, 생명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키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a single hour to his life, 그의 생명에, 그의 인생에 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키가 한 자가 더 늘 수 있다라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한 시간 더 살 수 있다, 그죠? 염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염려하라고 하실 거예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두에 염려에 대한 정의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동강 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는 것, 염려는 그렇게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그냥 받아들여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 발생해서 염려가 내 안에 솟아나요. 그럼 그 염려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지금 내 목을 물어뜯고 내 가슴을 물어뜯고 내 인생을 물어뜯는 이것을 왜 그만 놔두는 거예요? 여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아니면 아이고 이게 못된 것이 왔구나, 염려가 오면 아이고 이거 몰아내야겠구나 하면서 염려의 무익함을 알고 염려를 물리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붙들고 염려와 함께 뒹굴고 있는 나 자신을 좀 꾸짖으시며, 염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이 못된 놈이 왔네, 염려를 밀어내야 돼요. 염려를 물리치는 두 번째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염려의 확산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는 전염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염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하기도 하지만 내 인생 자체에도 계속 전염이 돼요. 확산이 돼요. 우리 3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염려를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보면 그래요. 아예 염려할 게 없는데 염려해요. 그게 뭘 염려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데 마치 그것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감정까지 동요하면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이래요.
염려의 확산을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염려를 내가 지금 안 할 수 없어. 염려를 내가 도저히 안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염려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염려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게임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누구셨더라? 약간 30분인가 1시간인가 허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게임해도 괜찮아. 근데 1시간만 해. 염려? 내 마음속에 지금 네가 일어나? 이거 떨쳐버리기 어렵네. 쫓아내기 어렵네. 대신에 염려할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그 시간에만 염려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나가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훈련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세요. 염려의 차단을 막으세요. 세상 사람들에서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울 곳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막 일잖아요. 그러면 소주 털어놓으면서 그래.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죠?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우리도 에이, 어떻게 되겠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털어넣어서도 안 됐고 어떻게 해요?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이 말,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책 인생이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염려를 물리치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늘 분단이었어요. 염려해서 기도했으면 염려를 유발시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일이지, 무슨 마음을 지켜주신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뭐야?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마음을 물어뜯는 것이고, 염려는 생각을 갈라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이 염려의 폭력으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은혜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염려 연속이에요. 왜? 문제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새만금에 가도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몇 번 칩니까? 한번 세보세요. 하루에 파도가 몇 번 치나?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연속되는 파도요. 그 파도는 항상 우리의 심리 속에 염려를 몰고 오는데, 이 염려의 폭력, 잔인한 폭력,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고 생각을 뜯는 이 잔인한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염려가 내 안에 침투하면 기도하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송편을 빚듯이,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인데, 송편을 빚듯이 언어를 빚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큰 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여도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언어를 빚어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와 마음에 공명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동반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요.
그 안정감이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가 떨어지면 염려가 기세를 떨치는 거예요. 안정감이 떨어지니.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정감을 높여주심을 통해서 염려의 자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내일 일이 염려되십니까? 나는 괜찮지만 자녀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들꽃에도 깃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덧입혀지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몰아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눈물병 얘기하면서 네로 황제 동영상 잠시 봤잖아요. 눈물 짜내는 거.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 박해가 예상되는 성도들을 향해 쓴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그 네로 황제 때문에 바울 사도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단 말이죠. 지금 잔혹한 박해가 코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꼬챙이로 사람을 꽂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횃불 삼았다니까요.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물어뜯는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염려를 아버지의 하나님의 당연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그래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